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성경을 쉽게 읽으면서 또 성경을 쉽게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키아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해석 방법이며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행동으로 옮겨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볼 성경은 이사야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한 것을 제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을 할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키아즘 구조와 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도자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난해하고 좀 어렵고 또 복잡한 경우에는 이제 그 본문의 말씀에 어떤 것인지를 잘 요약 정리해서 키아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A는 주 여호와께서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신다 라고 하는 말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신 하나님은 바로 A-사회 혼란과 대적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병행관계를 보고 있고요. B에서는 양식과 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혼란과 대적에 대해서 A와 A-를 병행관계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인 C는 바로 다양한 인물들, 지도자를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해서 A와 A-, B와 B-, 그리고 C가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A와 B를 A와 A-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B와 B, B와 B-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행 관계가 됩니다. 이런 거를 병행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주 여호와께서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시는 것과 또 양식과 물을 제거하시는 것, 이 제거하는 것에 공통점을 두고 A와 A-,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혼란과 대적과 또 사회적인 혼란 대적의 결과에 대해서 B와 B-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X구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병행 구조로도 이 본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여기 밑에 설명을 제가 하얗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본문과 함께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요약 정리되어서 구조를 이렇게 짜여졌는지를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현재 이 나라의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나라에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 앞서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2장 22절의 말씀의 이유를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그러니까 2장 22절의 말씀의 이유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이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여호와께서 그 인생들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서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백성들이 크게 의지했던 그런 지도자들과 또 용사들과 미신들을 부추기는 그런 모든 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의지하여 크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견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 이거를 두 개 나누면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5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는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원을 빼앗고 그 결과 젊은이와 노인 그리고 귀족과 평민이 모두 고통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알아보면 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이런 생존 수단을 제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원을 제하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 즉 양식과 물 그리고 지도자들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원을 빼앗으심, 이는 곧 그들의 양식과 물자 그리고 보호를 잃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과 물은 인간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과 양식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바로 유다 백성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극심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의 상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계층이 고통받는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사회의 불안전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또 젊은이와 노인, 귀족과 평민이 모두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계층이 영향을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유다 백성이 의지하던 사회의 주축 인사를 제가 좀 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50부장, 이거는 전쟁 및 치안에 필요한 군사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과 모사는 정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로와 귀인은 사회 지도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교한 장인은 바로 예술인이나 기능인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복술자, 능락한 요술자는 바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그런 지도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당시의 유대의 모든 방면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당시 남유다의 지도층이 얼마나 부패되었는가를 여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나중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하면서 이것이 성취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는 이제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력이 상실된 상황에서의 혼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고 그로 인해서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로 나타내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원을 빼앗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3장 1절로 3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통치자가 없어진 이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장 1절로 3절은 이스라엘의 그 도덕적인 타락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원을 빼앗으심으로써 사회의 모든 계층이 고통을 받고 지도력이 상실된 그런 상태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4절로 5절 말씀은 이 사회 혼란과 지도력의 부재를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이 요소들은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소년들은 그들을 고관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성숙하지 못한 지도자가 사회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불안전성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들은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므로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사회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도자를 세우는 사회는 바로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공황으로 견딜 수 없는 처지에 떨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또 백성이 서로 압박하며 라고 하는 구절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 어리숙한 자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사회에 벌어질 비극적인 사태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사회 내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도력이 부재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압박하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분열되고 또 공동체의 연대가 악화된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는 문란의 극치를 치닫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하기는커녕 멸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이와 같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노력할 것이지만은 결코 수습하지 못할 그런 암울한 상황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본문은 치안 부재의 단면인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으로 이러한 치안의 부재를 틈타서 이웃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해하는 그런 못 인정하고 잔인한 사회가 되어 버릴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며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통하지 않는 아주 철저한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3장 4절로 이 5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이 전체적인 메시지와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들이 잘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경고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지도자와 사회 갈등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올바른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사야서 3장 4절로 5절 말씀은 이 사회 혼란과 지도력의 부재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회복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회복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5절 말씀을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리숙한 자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회에 벌어질 그 비극적인 사태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적 치안과 또는 규율이 자취를 감출 것을 불보듯이 뻔하면서 백성들은 약육강식의 동물적 본성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사회는 문란한 극치를 치닫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이 노인을 공경하기는커녕 멸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노력할 것이나 결코 수습하지 못할 암울한 상황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소년과 아이로 지도자를 삼은 유다에서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루어지며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닌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합당하지 못하는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늘 국가적으로 고통을 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비록 타락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동시에 지도자 세우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성케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단지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배의 방향타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서는 소망의 빛이 비치기도 하며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준비된 사람, 합당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형통과 번영, 의와 질서의 길로 인도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 합당하지 못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혼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합당하지 못한 자들로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치 소년과 아이같이 이들을 향하여 당신의 의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같은 문중의 사람이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학벌이 괜찮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마치 배의 방향타가 부서진 그런 배처럼 지금 표류하면서 이곳저곳에 부딪혀 파손의 위기까지 몰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까? 잘못하면 이 상처는 영원히 치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진정 자신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준비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합당한 지도자를 세울 때 이 나라는 혼란을 극복하고 지난날의 과오와 허물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이 되며 진정한 평안과 번영을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기쁨이 있고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기아즘 성경목회연구원 김덕주